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2월의 첫 번째 주 수요일 우리가 온라인 수요 성서주리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44번째 제44과 사마리아 성문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릴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또 깨닫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먼저 듣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네, 잘 들으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지역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지명도 그 땅에 원래 주인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 사마리아이지요. 열왕기상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그 유래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예, 그렇죠. 원래 디르사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버지인 이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곳에서 한 6년 정도 있다가 이제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그곳을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지요. 자,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 그 뒤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식 이제 수도가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리심산 위에 평평한 그런 타원형의 언덕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평평한 언덕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람이나 아수르와의 그런 여러 차례 공격에서도 이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정학적 위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 왕이 바로 이곳에서 22년이나 다스렸고요. 그 이후에도 이 사마리아 성은 약 16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성으로서, 수도로서 그 명맥을 유지를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의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 이세벨이 그 사마리아 성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상의 제단과 아세라상, 그것을 바로 세우면서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끝까지 멈춰지지 않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지금도 이 사마리아 땅에는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자신들은 그때의 명맥을 유지해서 채 한 1,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요셉의 후손이다, 레위, 에브라임, 므낫세 후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산답니다. 그리고 매년 4월쯤 되면 그들 자체의 그 유월절 행사를 일주일 동안 갖게 되는데, 이때 한 대략 약 60여 마리를 그들이 직접 잡는다고 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유월절 행사를 보기 위해 이때 맞춰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양의 피를 그들은 서로 이마에 발라주면서 그들의 죄사함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제거한 이후에는 화덕에다가 이 양들을 구워서 가족들끼리 함께 나누어 먹는, 약 2000여 년 동안의 이 유월절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자, 바로 우리가 살펴볼 바로 그 땅이 이제 오늘은 사마리아 땅인데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본문,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떤 끔찍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그 사건은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의 군대가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 안에 살면서 성 밖의 땅, 그 토지에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군대가 와서 그 성을 포위하게 되면 농사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성 안에 비축해둔 바로 그 식량,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면 식량 안에 그 음식들이 또 그 모든 것, 성 안에 식량과 음식들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아주 잔인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잔인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서로 두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서 삶아 먹기로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을 함께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다른 여인이 내 아들을 숨긴 다음에 결국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이 요람왕 앞에서 서로 이것을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며 하소연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비규환 같은 장소가 사마리아 성 내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현장에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내부에 엘리사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들을 엘리사는 보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을 때 자신을 포위하기 위해 몰래 군대를 보내어서 수많은 군대를 포위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영적인 눈을 들어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감겨서 사마리아 성까지 유인을 해서 거기에 눈을 뜨게 한 후에 또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냈던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엘리사였는데, 지금은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도 말이죠. 바로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광경을 참다 못한 요람 왕이 엘리사를 향해 저주를 퍼붓기까지 하죠.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니까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정말 죽이기 위해 그 집에 사람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의 집에 그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뜻을 주실지를 기다렸는데 마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7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6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 안에서 치솟았던 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이게 어느 정도 그 물가가 치솟은 거냐면요, 사실 당시에 나귀머리는 사람들에게는 혐오식품이었습니다. 잘 먹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혐오식품에 나귀머리 하나를 삶아 먹기 위해, 또 사기 위해 그들이 주어야 했던 그 돈이 얼마냐면 은 80세겔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노동자의 한 명의 월급이 약 한 세겔, 은 한 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머리 하나 사려면요, 여러분, 은 80세겔이니까 얼마를 기다려야 돼? 80개월을 벌어야 이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이 치솟은 것이죠. 또 비둘기똥,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비둘기똥을 살까요? 예, 당시에는 뭐 비둘기똥으로 소금 대용으로 쓰기도 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는 그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둘기똥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비둘기똥도 4분의 1 갑, 예, 이것도 은 5세겔, 5개월치의 이 월급을 다 주어야 살 수 있을 지경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이 사마리아 성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대와 보리 2대를 사는데 합쳐서 동전 2세겔이면 된다. 엄청나게 내려간 거죠. 지금은 금이나 은이 있어도 뭐 밀가루나 또는 보리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러한 은혜와 기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생긴다,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요람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장관이었습니다.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장관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쏟아 부으셔도 될까 말까, 아니 안 될 겁니다 라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단호하게 그를 향해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눈으로는 목격하겠으나 실제로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거고 우리 영혼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중요하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사실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믿으면 손해보는 줄 압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보고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면박 주기를 좋아하거든요. 결국 이 장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장관이 그 광경을 목격을 직접 하긴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두세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게 되지만 결국은 음식을 실제 먹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요? 그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깔려서 압살을 당하기 때문이죠. 7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 귀에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 안 된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말을 스스로 우리 귀에 들리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귀에 자주 들리면 그 자주 들리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런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의 근원은 뭡니까? 그 근원은, 그 시작은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믿음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그런 판단과 또 한계에 하나님을 묶어둘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만 따먹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것, 또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배부른 자가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상황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의 과정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사람이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성문 밖, 사마리아 성문 밖에 쫓겨나 있었던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들은 아람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결국 죽으라는 거죠. 즉 그들의 목숨은 이미 죽은 사람 목숨 취급받을 정도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 안에서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아기다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예 인간 취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성 밖에서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이 4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즉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은총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또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하고 정말 어렵게 또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부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귀한 일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들을 통해 그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이 사마리아 성내로 전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정말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할 이 4명의 발은요, 육안으로 볼 때 다 뭉그러진, 다 썩어 빠진, 그래서 천으로 감쌀 수밖에 없는, 또는 너무나 탈색이 돼서 하얗게 변해 있는 그런 나병 환자의 육안으로 보면 아름답지 못한 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는 그 발이 아니라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4사람이요, 성문 밖에 있으면서 그런 결단들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했을 때 그들이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거기서라도 살자라고 하는 사실 자포자기식의 결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을 향해서 그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의, 나병 환자 4사람의 이 발걸음을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는 어떻게 들리게 했냐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이 연합 군대들과 함께 몰려오는 듯한, 헷과 이집트의 그런 왕들과 연합해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한 엄청난 두려움의 그런 소리로 듣게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아람 군대가 기겁을 해서 36개의 주력량을 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과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급했는지 말과 나귀도 그냥 놓아둔 채, 장막도 그대로 놓아둔 채 군수물자를 원래 다 사실은 태우고 그리고서 원래 후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냥 도망가기 바빴으니까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군대처럼 사용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그들이 가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마다 먹을 것이 풍성했던 겁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마구마구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들을 마구마구 챙겨서 막 숨겨놓습니다.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것이죠. 또 이 장막 또 저 장막 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들 중에 누군가에게, 아니요,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갑자기 이 4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주의 성령이 주신 어떤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대화가 나누어질까 의심이 들 정도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자, 바로 주의 국률하심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이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네, 여러분. 그토록 자신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 밖에 내쫓아서 그냥 죽은 사람 취급했던 자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다시 알리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죠. 이건 분명 자기 이속만 챙기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국률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 오면 눕고 싶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 그런 기본적인 모습 아니던가요. 게다가 황혼역에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깜깜한 밤에 지금 그곳 도착을 해서 사실은 사마리아 성까지 다시 가더라도
사실 한밤중에 가야 하긴 하니까 뭐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해가 뜬 다음에 간들 누가 그들을 나무라겠고 누가 비난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그 친구들이 서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떠나서 왕궁에 가서 우리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국률함이 가득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들의 국률함 이 안에는 긴박함과 절실함까지 저는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전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은요, 오늘 밤에 전하느냐 또는 내일 아침에 전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의 그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 누군가는 아들까지 다 내어줘 삶아 먹었고 이제 내일은 딸을 내어줘 삶아 먹자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금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밤에 전해지는 것과 내일 아침에 전해지는 상황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하고 긴박한 이 절실함이 묻어있는 바로 그때에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한밤중에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 안에는 절실함과 긴급함과 또 거룩한 부담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화가 있어도 좋겠다. 바로 그러한 마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택함 받은 자에게 그러한 일들을 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긴급하게 전달된 아름다운 소식, 결국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왕은 여전히 의심을 해요. 그래서 신하 한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아람 군대가 도망갔는지 또는 잠복하여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속임수를 쓰는 건 아닌지 확인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저기 요단강까지 가서 정말로 그들이 도망갔는지 또는 잠복해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결국 사마리아 성에다가 실제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러자 성문을 개방했을 때 성문을 지키던 그 한 장관, 결국 한꺼번에 뛰쳐나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 의해 밟혀서 압사당하는 그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켰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빚을 진 상태에서 사실은 먹을 것이 없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온 후에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웠던 사건도 그랬고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근 후에 그의 병이 나았던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성문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 성에까지 돌아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사건의 다 공통점은요, 분명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은혜를 받고자 했던 자들은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적극성,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이나 담갔던 적극성, 그리고 4명의 나병 환자의 그 긴박한 적극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이시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 그릇에 빗물을 담아낼 수가 없듯이
우리가 그릇을 제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릇을 다시 돌려놓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해야 하는 그런 적극성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값없이 받은 거거든요. 바로 그 은혜와 그 복음은 나누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명의 나병의 환자들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그 사마리아 백성들과 나누려고 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받았던 은혜와 복음, 그 사람이 듣던 듣지 않던 우리가 나누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는 그런 국률함과 또 그 안에 또 긴급함과 절실함이 담아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나누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또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번 쭉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네, 잘 보셨죠? 예, 오늘은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누구는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다가 자기가 말한 대로 결국은 보기는 보지만 실제로 그것을 먹지 못하는 한 장관을 비롯해서 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주의 성령을 받아서 국률함으로 다시 자기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4명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쓰임받는 장면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예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어느 한 곳에 보내시고 또 누군가와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긴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값없이 받은 은혜가 많고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사오니 이 복음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나눔으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정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